오늘 말씀은 짧고 쉽고 명쾌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결단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렇게 막 무겁거나 진지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간만에 편하게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제가 학생 때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령 체험을 했다, 회개하고 믿음을 얻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는데, 그게 극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는 사람, 딱 그 사건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언제 어떤 그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지?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런 사건 자체가 아예 없었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죠.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그 전에 어릴 때는 뭐 친구 만나러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듯이 교회를 간 것이니까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 중학교 이후로 학생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진짜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신나고 좋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말씀도 되게 열심히 듣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알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 현상과 동시에 침체기도 종종 겪어야 됐어요. 침체기. 여러분, 신앙의 침체기를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도 없으면 침체기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침체기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지 않죠.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충만한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해도 감격이 되어서 막 가슴이 심장이 뛰면서 주님 너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거나 그게 점점 사라지거나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거나 영적인 은혜가 별로 고갈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 살던 사람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싫으게 천국에 갔던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게 더 싫대요.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싸늘하게 식는 걸 경험하면 그거가 더 힘들어요.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을 겪는 것보다 은혜에 충만한 기쁨, 감격, 그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 때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싸늘한, 은혜가 없는 침체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체기란 어떤 정확하게 뜻을 짚고 넘어가자면,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 중에는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혹은 죄가 있거나, 그래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막 상처를 받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사람 때문에 싫거나 뭐 조직 때문에 싫거나 공동체 때문에 싫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다운된 건 침체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이라고 표현한다면, 영적인 침체기
혹은 영적인 어떤 굶주림과 고갈이라 함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고갈된 상태, 메마른 상태, 식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죠. 탈진이 되는 거죠. 기력이 없는 거죠. 찬양하면 그전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랬는데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찬양 인도자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왠지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감격이 없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걸 알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 인도자가 싫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 걸 듣기 싫은 것도 아니고 왜 기도하는 건 좋은 것이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하려고도 하는데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아시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경험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무기력해지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하셨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그 바로 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만난 다음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참떡을 주실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떡을 항상 달라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공급이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항상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침체기나 굶주림이나 고갈됨이나 메마름이나 싸늘하게 식음을 경험하지 않고 항상 영원히 결코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일단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안 나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갈된 걸 느꼈는데 내가 싸늘했는데 내가 은혜가 식어서 힘들고 답답하고 그 영적인 은혜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림을 느꼈는데 결코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고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적어도 세상적인 왕이긴 했지만 영적인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한테 나와오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믿고 표적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 찾는 자, 만나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군중들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낄까요?
그럼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학생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성령 충만도 경험하지만 영적인 침체기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2005년 2005년부터는 제가 곰곰이 이 말씀 설교 준비를 하느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게 언젠가 생각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부턴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기를 찾고 찾아서 찾아낸 게 2005년이었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신대원 준비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어렵거나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막 좌절하거나 아니면 저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막 이제 내가 교사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막 시험이 들고 혹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막 내 연약함 때문에 답답하고 한계를 느끼고 그런 적은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막 그런 적도 많아요. 막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야겠다 막 사역지를 옮겨버려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막 목사님을 들이받은 적도 있고 어쨌든 사람 때문에나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든 적은 많은데 적어도 한 번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고갈됐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채워주지 않지, 왜 날 굶주리게 하지, 왜 날 목마르게 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상태가 지금까지 이게 몇 년이에요? 2005년, 2015년,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 2005년 전까지는 이 말씀이 공감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목마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굶주리니까, 내가 싸늘하게 은혜가 식으니까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구나. 예수님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진짜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턴가 2005년부터 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아주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에서 적어도 4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사실. 첫째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일하잖아요. job, work, 노동, 근로 다 일하잖아요. 근데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러려고 일을 하는데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 목사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선교사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나는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쉬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찾아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가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기도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성경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요, 더 잘 믿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보고 취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지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데
내가 세임을 받으려고 보탬을 내려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가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다 아는 개념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쉬운 질문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떡을 주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사.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쉬워요. 세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생명의 떡, 참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이 뭔가? 밥인가? 떡인가? 빵인가?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고 생명의 떡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5절 읽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도 나와요. 4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8절도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은 무엇인가? 왜 보내주셨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나? 그것도 답이 나와 있죠. 아주 쉬워요.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장황하게 네 가지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받도록 영생하도록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오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무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모두 결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심각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가? 아주 고통스럽고 답답한 메마름과 고갈을 경험하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알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배고프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마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게 되게 중요한 요한복음의 7선언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 정도 하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시는 거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뭐다. 한 가지 힌트를 드려요.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 선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선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다. 포도나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도 못 맺고 딱 떨어져서 불태워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말씀하셔서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 나는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14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또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7개에서 잘 몰라요. 자, 어쨌거나 생각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양의 문이다,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시고 또는 참떡이라고 표현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표현하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선포들을 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 그 선포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도 못 맺고 그래서 떨어져서 불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시고 참떡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비유하신 목적과 이유와 핵심이 뭐겠어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겠죠. 만나야 된다.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만나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겠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겠죠. 본문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먹고 배불러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어요. 보고 찾고 만나고 믿고 그런 말씀도 다 중요하고 그 말씀들도 다 가르치시겠지만 어쨌든 본문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예수님 그 떡을 얻어먹은 다음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배를 봤는데 배를 2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대는 제자들이 타고 가는 걸 봤는데 한 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근처에 계신가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쪽 디베랴에서부터 여기 와 있던 배들이 있어가지고 그 배라도 차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이제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신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었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까지 힘들게 배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어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적어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하시려는 말씀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참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 먹고 배불러야 된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예수님을 먹는 방법.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아프시겠죠. 팔을 깨물어 먹으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준비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 예수님을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뭐게요? 성찬식.
아마 예수님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6장을 기록하면서 성찬 예식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틀림없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먹은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추종하지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먹는데 그만큼 부족한 거죠. 그만큼 덜 먹은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영원토록 너네는 이걸 기념하여 행해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했잖아요. 성찬 예식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영적으로 막 충만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셨습니까? 전 솔직히 말하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런 느낌이 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나 때문에 이 살을 찢으시고 나한테 먹여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다 흘리셔서 내가 이걸 마시고 살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적일 때가 있고 눈물이 막 통통 날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그냥 빨리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막 이러면서 빨리 해야 돼서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은혜고 감격이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못 받으신 분 없나, 흘리면 안 되는데, 포도주 흘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성찬 예식을 막 하는 거죠. 그때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왜냐?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일이니까. 뭐 느낌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빨리빨리 해야 돼서 막 이게 진행해야 돼서 내가 인도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 안에 떡이 들어갔구나. 그래도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구나. 내 안에 들어갔구나. 난 이걸로 살 수 있어. 난 이걸로 살 것이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이 예수를 먹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 것처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먹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요한복음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하실 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예수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말씀 본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면 성경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오면 예수님이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방법인데, 말씀을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어딘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어떤 의식 가운데 구석구석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사는구나. 예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를 믿고 따르고 추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를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본문에서도 모세가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준 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양식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맞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모든 백성에게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딱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기적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32절 33절 시작.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을 걸 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주신 건 만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말고 매출하기 샘물.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최고의 양식은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신명기 8장 3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려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만나를 먹여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너네가 먹은 겨, 너네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너네가 지금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나를 따라왔지만 더 중요한 건 너네가 먹어야 될 건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 성경을 먹는 것이 예수를 먹는 방법인데,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기독교 봉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탁월한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교육받고 성경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배부른,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를 먹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공급해주는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를 먹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찾아서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내가 말씀을 먹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귀하고 거룩한 일이죠. 저도 그래서 성찬 예식을 자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릴 때마다 영성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 그래야 사니까. 영이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성찬 예식을 많이 하면 좋은데, 한국 교회가 성찬 예식을 많이 안 해요.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그게 중요하냐? 예배 시간 길어지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1년에 2번 정도밖에 성찬 예식을 안 하는데, 저는 2달에 한 번만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분이 공급해주는 다른 사람, 탁월한 지도자, 목사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공부해서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성찬 예식을 안 하면 말씀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을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도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면 1년 내내 못 먹는 거예요. 다음에 2년 동안 못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목사님을 통해서 탁월한 지도자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말씀을 공급해줄 사람이 없으면 예수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시란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를 먹고 싶어서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줄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세미나를 간다든지, 뭐 부흥회를 간다든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뭐 훈련을 간다든지.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나한테 공급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때 공급받으면 끝이죠. 수련회를 매일 하지 않잖아요. 세미나를 매일 1년 내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난 매일 예수를 먹고 싶은데, 매일 예수를 먹어야 사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먹여줄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서 찾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으면 더더욱 심각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로 학생과 청년 때 영적인 칙체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수련회 직후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전교인 수련회도 그렇지만 예전에 뭐 청년들 연합 수련회, 학생들 연합 수련회 집회 그러면 전국의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그 중에는 막 뒤에서 잠만 자고 목사님 욕하는 거 막 그런 날라리 같은 애들도 있지만 전국에서 믿음 좋다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뛰고 찬양하고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은혜가 막 넘쳐요. 그래서 막 목사님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강사 목사님들 막 오시고 찬양단도 막 어마어마하게 실력 있는 풀세션이 다 와가지고 막 찬양하면 뛰고 막 예배드리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밥도 안 먹고 앞자리 맡아가지고 제 앞자리에서 은혜 받겠다고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경험하고 2박 3일 동안 경험을 하잖아요. 은혜가 기억납니다. 내가 변하는 것 같아. 예수로 살 것 같아. 지금 사모님이 그러고 있었어요. 왜 비웃죠? 왜 비웃어요? 진짜 예수로 평생 살 것 같아. 예수를 위해 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그래요? 수련회 다녀온 지 이틀 지나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까먹어. 수련회 갔다 온 지 3일 지나면 아무리 길어도 2주를 가. 근데 그게 더 고통스러워. 차라리 그냥 은혜가 없을 때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서 살 때는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너무 진짜 감격적이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부흥강사 목사님 목소리가 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또 막 게임하고 밤새 딴짓하고 친구랑 놀러다니다가 늦잠 자고 기도금하고 다 내팽개치고 사는 내 모습 보면 너무 싫죠. 영적인 침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기만 하는 경우의 어려움입니다. 공급해줄 사람이 없으면, 공급해주는 어떤 모임이 없으면, 공급해주는 일이 없으면 내가 배고프고 굶주린 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차려준 밥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 못해요. 조금 나이를 들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먹을 걸 지가 막 꺼내 먹어. 조금 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사용해서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래요. 더 나이가 되잖아요. 요리를 시도해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엄마가 늘 먹으라고 하지만 나는 싫은 것들은 다 제껴놓고 멸치, 콩자반, 김치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내가 좋아하는 햄과 김과 막 참기름, 들기름, 계란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밥을 막 볶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도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그런 성장과 독립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자라고 독립하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재료도 준비하고 자기가 요리도 해먹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공급받기만 하던 신앙에서 점점 스스로 예수를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밥 차려주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한테 떡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얼마든지 예수를 먹고 내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지로 나가도 되고 목사님이 없어도 저 북한 한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자기가 신앙 지키면서 평생 지하교회 차려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련회가 끝나도 목사님 설교가 맛이 없어도 성찬 예식이 너무 뜸해도 배고파서 굶주리거나 예수를 먹지 못해서 고갈되거나 은혜가 없어서 침체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찾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손쉽고 대표적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방법.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얼마나 쉬워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못 받은 최고의 복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성경책이 있고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과 몇백 년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200년이 안 됐어요. 한글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복이에요. 우리에게 해주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해외 예수님을 먹는 거죠. 제 대학생 때 또 침체기에 빠졌어요. 2005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침체기에 빠졌는지 그냥 침체기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침체기는 말 그대로 침체기라 뭘 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찬양해도 안 되고, 예전에 이런 침체기에 빠졌을 때 막 찬양하다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침체기에서 회복된 경우도 있고, 막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기도하다가 침체기를 해결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돼요. 은혜도 안 돼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래요. 기도했는데 안 돼서 그래요. 같이 찬양을 할까? 찬양도 은혜가 안 돼.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도 안 읽어본 게 아니었어. 성경도 조금 읽는데 안 들어요.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조금 읽다가 치우고 조금 읽다 치우고 읽다 졸고 잠들고 막 이랬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침체기가 간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날이 잡았어요. 하나님한테 협박했어요.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다 했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 읽었는데 내가 회복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없다고 떠벌리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뭘 읽을까 하다가 너무 짧은 걸 읽으려니까 좀 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렇게 양아치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짧은 것 좀 그렇고, 복음서를 읽어야겠다. 근데 복음서들은 왜 이렇게 다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16절까지 읽었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읽으면 마가복음을 다 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을 아침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읽고 학교 갈 때도 읽고 버스 안에서도 읽고 학교에서도 공강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계속 읽고, 그래도 뭐 회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학교도 끝나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갈 때 마을버스를 한 번 타고 시내버스를 한 번 타고 갔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또 읊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5장밖에 안 남았어요. 3장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다닐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읽는데 이상하죠? 진짜 웃긴 경험이에요. 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유치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건 그때 한번 말씀 읽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진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침체기 그런 게 잊혀져 버렸어. 내가 침체기였나 까먹을 정도로 몇 주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2005년 이후에 영적인 침체기가 사라진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2005년 이후에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했거든요.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좋든 싫든 하루에 성경을 엄청 많이 봐야 됐어요. 입시 과목이니까, 성경 과목이 있으니까, 이거 점수 못 받으면 떨어지니까 성경을 맨날 봐야 되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뭐 감동이 아니죠.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교과서 딸딸딸딸 외우는 것처럼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라도 성경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문제집 갖다 놓고 성경 읽고 문제 풀고 성경 읽고 문제 풀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 막 외우려고 막 별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대게 마야 에브라노 세마세레 벨르스나리아 막 이러면서 찬출레미 시스타로 사방 네스네 요시 잠자라 이러면서 성경을 막 외우는데, 이거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30분 40분 동안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신대원 들어가고 전도사 생활하고 목회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좋든 싫든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매주 말씀을 봐야 되고 매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침체기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제가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변화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힘든 경우는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메말라서 침체기가 왔거나 고갈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제가 설교를 한 게 2006년부터 첫 설교를 했는데, 2006년 1월 28일 날짜도 잃어버리잖아요. 반대충 장로님 아시죠?
그때 반대쪽 장관님이 고등부 부장선생님이셨고, 제가 용인대교회 고등부를 2006년 1월 28일에 처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설교를 했으니까 이게 지칠 법도 하잖아요. 이게 재미없고 형식적으로 될 법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매주 밤을 새고 막 설교 준비하겠다고 막 머리를 쓰는데 이게 지치고 힘들고 형식적으로 될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밤을 새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대가 되고,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은 뭐지? 이 설교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기대가 되고 막. 여러분, 예수를 스스로 찾아 먹는 방법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연구하고 묵상하기, 또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씀 가르칠 때, 선교사님들 말씀 가르칠 때, 구역장님들 말씀 가르칠 때,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이게 그냥 빨리 해야 되겠다 해치는 게 아니라, 이거 오늘도 준비 못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반 아이들한테,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침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시켜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고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배부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신대원 준비하기 전이었어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철에서 앉아서 성경 읽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매일 읽어도 한 번도 그렇게 깨달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7장, 야곱이 형 속이고 아빠 속여가지고 그 말씀 맨날 읽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도 한 번도 그냥 이런 얘기 재밌다, 이 아빠 되게 바보 같다, 아들도 구분 못하냐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읽었지만, 그때는 놀라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 눈이 안 보인 게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안 보시고 우리를 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져져서 우리에게 복받지 못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이 막 해석이 되고 깨달아져가지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이걸 어디서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전철 안에서 그걸 읽다가 너무 놀라워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게 이런 층이었어, 이거 너무 놀랍다, 내가 이걸 깨닫다니,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철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막 붙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어떨 때는 큐티 하는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중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애들한테 큐티 하려놓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가 확 터지고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큐티 하다가 갑자기 엎어져서 30분 40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험을 3번, 4번, 5번만 해본 사람은 평생토록 말씀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미불처럼 날다는 시편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은혜 때문에 감격스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본 사람, 그런 경험을 인생에 5번만 해도 그 뒤에 평생토록 말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찾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말씀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10% 정도만, 한국교회가 있으면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10% 정도만 그렇게 아무도 없어도, 누가 공급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찾아먹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머지 90%는 스스로 예수를 찾아먹거나 챙겨먹거나 요리해 먹을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침체기에 빠지고 은혜가 고갈되고 굶주림을 느끼고 쓰러져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공급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 예수를 먹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놓고 내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야 스스로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차려 챙겨 먹을 수라도 있어야 그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0%가 예수를 챙겨 먹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먹지 못해 배고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먹으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먹는 건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번거로워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만들어준 음식, 차려둔 음식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인데, 내가 음식을 찾아 먹고 챙겨 먹으려면 음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거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는 맛없는 반찬들만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음식을 스스로 챙겨 먹는 건 번거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음식을 요리해 먹는 것은 더욱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어 다 쏟아버리기도 하고 다 태우기도 하고, 이를 아주 많이 반복해야 점점 할 줄 아는 요리가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누가 차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척척 재료를 찾아 요리를 해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겪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는, 한번 맘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요리해 먹어볼까 하다가도 한번 태워 먹고 포기하는, 한번 먹어보고 맛없다, 역시 난 안 되겠어, 그리고 다 쏟아버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번거롭다고 해도 배가 고픈데 계속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누가 주면 먹지만 안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 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먹여주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고 이리저리 반찬을 뒤져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있으면 그것만 챙겨 먹어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만 꺼내서 찾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요리를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뭔가 내가 되게 큰 일을 이룬 것 같잖아요. 배가 추운 포만감을 느끼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살아가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먹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힘들어요.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스터디 그룹처럼 공부를 합니다. 알려주는 학원 같은 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데서 막 공부하고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그 막 알려주시는 분이 막 시험도 보고 막 살벌해요. 엄청 살벌해요. 매일 시험을 보고, 매 성경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고, 매 시간마다 퀴즈를 보는데 그 점수를 실시간으로 다 공부해요. 100점 넘는 사람, 100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90점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2명 손 들어. 주변에서 무성무성 그래. 장난 아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90점 넘냐 이 문제를 가지고. 80점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더 많이 손 들어요. 와, 80점 넘는 것도 엄청 힘든데, 그래도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붙고 난 떨어지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다른데 항상 70여 명이 넘고 100여 명은 안 되는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 중에 항상 90점을 넘는 어떤 여자 아줌마가 있었어요. 거기 막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막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왔던 사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경 가려고 하고, 막 카이스트에서 막 나온 사람, 연세대 나온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막 국회의원 나온 사람, 우체국장 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삼성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때려치고 신경 들어가려고 온 사람들, 뭐 천재들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90점을 못 맞는데, 90점 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거기 항상 손드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신대원을 붙겠다, 저분은 아주 거의 100%다, 저분은 지금 시험 봐도 붙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건 그분은 신대원 시험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이들한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여기에 말씀 가르쳐주는 좋은 데가 있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까지 계속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 교사도 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저는 그 집사님, 그 아주머니 죽을 때까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로 그 수업을 준비하고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시험 보면 항상 90점 넘고 그 아주머니가 뛰어난 분이고 아주머니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그런 분이 또 있었어요. 용인제일교회 사역할 때 용인제일교회 성경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대학에 저도 이제 배운 대로 아주 쌀벌하게 제가 가르친 다음에 계속 퀴즈 내고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4시간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그때 이제 결혼해서 아내랑 그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 그 동네에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 구역장님 아내는 알 거예요. 그 고림동 사택 구역장님 계세요. 그분은 정말 무식한 분 같아요. 많이 못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지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별로 뛰어난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성경 대학에서 제가 진짜 어렵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90점을 못 넘는데 그분 한 분만 매번 90점을 넘었어요. 구역장님께서 구역 식구들 말씀 가르쳐야 돼서 열심히 배우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성찬 예식이든 아주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든 말씀을 배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훈련들, 교육들, 세미나, 훈련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먹으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경대학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예리하게 째려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도영 전도사님, 제가 정도영 전도사님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의 지식을 다 뽑아먹을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할 때마다 대답해 주셔야 된다면서 저한테 막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세요. 연구하시고 저한테 쫄르세요. 말씀 좀 알려주세요. 큐티하다가 질문하세요. 이렇게 탁월한 말씀의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분 왜 써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말씀 보다가 궁금한 거,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 말씀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신나가지고 쌍수를 들고 아주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막 장문에 카톡을 날리든지 만나자 그러든지 막 설명을 막 해주려고 애를 쓰겠죠. 써먹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신앙이 자라서 언제 어디에나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북한에는 교회가 없고 제대로 된 예배가 없지만 그렇게 공산주의가 들어선 지 70년, 80년이 지나도 믿음을 지켜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말씀을 먹여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은 누군가 말씀을 공급해주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평생 혼자서 지켜가는지요. 하나님, 저 선교지에는 직장생활하면서 자기가 목사도 아니면서 선교사도 아니면서 그저 평범한 평신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엔 교회도 없는 것도 많고 목사님을 만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혼자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고 은혜로 충만한지요.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있게 먹고 날마다 먹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절대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을 더 맛있게 먹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